2002년 미국을 갔을 때 러블랜드라는 작은 도시를 예정이 없는 일정으로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레저렉션 펠로우십이라고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예배 찬양 컨퍼런스가 이틀이 있었습니다. 미리 이제 예약도 안 하고 이제 물어물어 찾아가서 세미나에 조금 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예배실 정도 되는 세미나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강사가 인상적인 분이셨습니다. 마이크를 보통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입에다 이렇게 대고 말을 하는 법인데, 마이크를 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기름 부음이 아주 넘치는 예배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뉴욕 시온 펠로우십 교회를 10여 년 이상 담임 목회 사역을 하셨던 밥 소리기 목사님이었습니다. 1992년 5월 어느 금요일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목에 구슬 같은 것이 걸려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는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는 아주 희귀한 질병 진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찬양 인도자였던 그는 그 병, 이름 모를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량의 대부분을 잃게 되어지고 삶의 기반이 다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대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세한 떨림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낮은 작은 저음의 낮은 소리로 이 목에서부터 이제 마이크를 대고 이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그것도 하루에 일정한 양 이상을 할 수 없어서 집에서나 이럴 때는 대부분 그냥 글로 표현을 하고, 꼭 설교를 하거나 이래야 될 때만 이제 성대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우연히 머물게 된 아주 작은 모텔에서 아침에 간단 식사를 하려고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그분이 이제 그곳에 머무는, 그래서 같이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달에 번역돼서 출간된 책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다룬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의 맨 끝부분에 가면 야곱의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챕터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성대 수술을 하고 2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온갖 치료를 다 해도 좋아지지 않고 이러다 악화되는 겁니다. 그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이제 6개월 정도의 안식년 시간을 허락해주고 잠시 쉼을 갖습니다. 사실은 뭐 6개월 정도 그 안식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목회를 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사임을 해달라는 그런 사실 의미이기도 했죠. 그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보내던 어느 날, 그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제발.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다. 기도를 해보았다. 휑한 흙먼지 바람만 불 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그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어차피 이럴 바에야 그냥 오늘을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던 짓을 하게 됩니다. 새 아이와 아이의 친구 둘을 데리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야구장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화창한 주일 오후 야구장을 찾아서 야구 경기를 즐긴다는 것은 자신이 자라온 신앙의 배경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배경 속에서 한 번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막가자는 그런 심산으로 그렇게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였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짓누르는 고뇌의 구름은 한치도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자 기쁘기도 하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비참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지금의 나를 위해서는 별로 효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계속 그는 질문을 이어갑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열정적인 설교자여 기름 부음 가득한 예배자였지만 인생의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0세기의 성녀라고 불려진 마더 테레사 역시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 3개월 전 그는 자신의 영적인 리더였던 마이클 반 테드비트 신부에게 보낸 짧은 고백의 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온통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승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던 성자에게도 깊은 회의와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적인 위기와 고난 앞에서, 때로는 내면의 회의와 의문 속에서 어두운 밤길을 헤매야 할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앙의 낙심자가 되어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글로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삼촌뻘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그런 후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의 사촌형이었던 야고보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2대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제자 중에 들지는 못했지만 초대교회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희망을 등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길을 가던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을 멈추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상실감 속에, 패배감 속에, 그렇게 깊은 슬픔 속에 젖어들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미소와 찬양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하시는 걸까? 라는 물음이 잠을 못 들게 하고 하는 메마른 고독감에 어두움을 지나고 계신 분이 혹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시즌, 인생의 어떤 순간, 우리 중 그 누구든지 누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하늘의 공동체, 이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함께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 부활절을 맞으며 영혼의 어두운 길목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실의 슬픔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들처럼 어두움의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생명을, 빛을 누리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두움을 지난 그날을 혹 만나거든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이 만나주셨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길목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은 보지 못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기나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 주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해도 그분은 내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거늘.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깊은 슬픔 속에, 깊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그의 눈이 가리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길을 얼만큼 갔을까요? 그들이 더 너무 피곤해서 해질녘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머물 곳을 찾아 그곳에 앉아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뒤에 31절 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눌 때에 그 위에 30절에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함께 식사하는 그 순간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야 했던 그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를 도대체 만날 수 없고 그를 도대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그는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가던 외롭고 두려운 그 밤을 지난 아침, 그 베델의 언덕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깨달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함으로 오늘 어두움에서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비참했던 그 야구장에서 밥소리기 목사님은 마치 어깨에 한 귀신 하나가 앉아서 확성기를 대고 그의 귀에 대고 소리치듯이 떠들어대듯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한테 거부당했어. 버려졌어. 버림받았어. 끝장났어. 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어. 모든 전쟁에는 사상자가 있어. 너는 전쟁의 사상자일 뿐이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잊혀진 과거의 인문일 뿐이라고. 알았어? 현실을 직시해. 너는 끝장났어. 옆에서 마치 귀신이 확성기를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옆에서 계속해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끝장났어. 너는 버림받았어.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객관적 삶의 현실은 그 이야기를 확증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내일에 대한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속삭임으로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내 편이야. 나는 그 어떤 때보다 내게 더 가까이 있어.
지금의 이 상황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 한 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면 한 구석에서, 저 깊은 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과연 주님의 음성일까? 이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일까? 의문을 토해내며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 이것이 진정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오늘 이 야구장에서 야구공을 잡을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순간 스스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자신이 이제까지 가졌던 신앙의 방법과 신앙적 고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소리를 끊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한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진짜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면 이 야구장에서 하나님, 내가 야구공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 아주 그는 논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이곳에서 과연 야구공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외야석 저 구석에, 외야도 2층 테라스 밑에 있는 이곳으로 공이 날아온다는 것은 확률 제로에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날아올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경기를 즐기고 있는 어느 순간 6회 타자가 친 공이 2층에 돌출된 관람석 대들보를 맞고 그 앞으로 튀어옵니다. 볼은 그의 가슴을 튀긴 다음에 옆에 앉아있던 그의 딸 KT의 무릎에 얌전히 안착하게 됩니다. 앞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뒤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럽네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주말마다 야구를 보러 여기 왔는데 한 번도 공을 잡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날 그 야구공을 향하여 가리켜서 밥소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해준 입맞춤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야구공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내 편이야. 너를 사랑해.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 한 편을 쓰고 있는 중이야. 내가 시작한 것을 끝마치게 해주렴.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미래가 있어. 설교자로서, 찬양사역자로서 성대를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그 말씀, 너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그 말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될, 지금도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결단의 에너지가 공급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일어나서 거의 사라져가 버린 그 성대를 가지고도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사역을 하고 설교 사역을 하죠. 지난 2월에도 한국에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에 오늘 어두운 밤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나요? 주님을 보고 싶은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해도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슬픈 빛으로 길을 걷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상실의 아픔에 수저조차 너무 무거워 들기 어려워하는 그 지쳐있는 그 식탁, 그곳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외로움에 고독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침상, 그 언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더듬 있는 자리까지 떨어져 버린 믿음 없이 세상 어느 곳을 방황하고 있는 그곳,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빛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영혼의 어두운 밤길에서 그들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당신의 육체로 확증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증하고자 않으셨어요. 내가 꼭 만져봐야 되겠다고, 내가 꼭 손을 넣어봐야 했다고 소리치는 그런 도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의 부활을 부활의 몸으로, 야 나를 봐, 나를 만져봐, 그리고 너희 좀 부활을 믿는 자가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거를,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쭉 이어 내려갑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도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임당했는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간접적 증거인 빈 무덤과 천사의 증언과 그 모든 것을 그들은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건조한, 지극히 객관적인, 지극히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사건이 자신과 어떤 관계라도 없듯이, 왜냐하면 우리가 바랬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량하심을 바랬다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길 바랬다고, 그를 통해서 내게 새로운 축복이, 새로운 영광이 펼쳐지기를 바랬다고. 그런데 그는 내게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꾸중어린 책망을 주십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래야만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고는 2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뜨겁지 않더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을 계속 내려가 보십시오. 24장 44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승천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시냐면 또 성경 공부시켜요. 또 그들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고난받으심과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가 속량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될 것이 무엇이?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온 백성의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려져 그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숨결이요 주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이라는 표현이 숨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의 호흡인, 주의 숨결인 성경을 앞에 놓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밥소리기 목사님은 1년여 동안 전적으로 병원에 의존해서 치료를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혹 영적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치료를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이전까지 보던 모든 책을 다 뒤로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하루에 수시간씩 성경만을 읽어가며 이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서 엎드려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시절 내가 의기소침의 벽을 뚫고 나올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레마의 말씀이다. 내가 레마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 어떤 상황과 관련하여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뜻한다. 물론 내가 매일 레마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건 절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어두운 고뇌의 벽에 구멍을 뚫어냈고, 그러면 숨통이 트인나는 다음 날을, 그 다음 하루를,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단어에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그 단어는 기록되어진 말씀,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가리킨다면, 레마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성경에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객관적 스토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고 왔고,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 정보로, 객관적인 기록으로,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로고스의 드림이라면, 그것을 성경을 풀어주는 그 순간 이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게 들려지고 내게 만나지는 그 순간, 그것을 레마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의 소망을 낳는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들이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준다. 성경은 정말 경이로운 책이다. 나는 성경책이 진짜로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어두움 속에, 고통과 힘듦 속에 그를 다시 일으켰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인생의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주님의 호흡을, 이 성경이 그냥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냥 기독교의 어떤 한 경전인 게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게 다가오도록,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내게 느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 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나를 죽음의 절망에서 다시 살리는 영광이,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순간, 그 어두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오늘 이 성경을 풀어주시며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 그들이 만났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분이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소망으로 만나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절망의 마음, 슬픔의 마음, 고통의 마음 다 온데간데 없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터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갑니다. 그곳에 또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시몬을,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셨다라고, 천사의 증언만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혹 그날의 기억을 기억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영어를 전공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해서 빌은 음악을 만들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는 환상의 커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적인 커플의 삶에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남편 빌이 단핵구증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이들 가족을 둘러싼 억울한 루머까지 교회와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의지할 것이 그 누구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새해를 맞이하던 그때에 거실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때에 글로리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터치가 느껴집니다. 가슴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평화와 함께 밀려듭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노래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곡을 한번 만들어봐요. 그렇게 해서 불면의 찬양곡이 탄생합니다. 빌과 글로리아 게이터가 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실 이 본문, 이 번역된 이 가사의 원문 가사를 조금 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살아계신 주, 그것은 주님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원인절로 만들어놨어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나를 떠났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미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살아가시기 때문에 삶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고, 그분이 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활의 고백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내적인 의문과 회의가 있습니까? 오늘 어떤 외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둠을 뚫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